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장소에 대한 특별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고향, 그리고 내가 오래 살았던 집, 혹은 내가 다녔던 학교 등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 장소를 찾으면 그 옛날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그 장소가 나의 마음속에 소중한 장소로, 기억되는 장소로 남아있죠. 여러분,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의 현장들에 가보면 항상 그때를 기념하는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가진 그런 신앙의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까? 기억되는 신앙의 장소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장소,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곳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표현했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교회, 그때는 제가 교회에서 맨 뒤쪽에 앉았던 것 같아요. 뒤쪽에 앉아서 부흥회 때 말씀을 듣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간절하게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장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금요일이면 철야를 했잖아요. 한 8시, 9시부터 시작해서 밤새 새벽 4시, 5시까지 철야를 하곤 했는데, 그 철야 때 졸기도 하면서 또 찬양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말씀도 들었던 그런 그때 그쪽 창가의 자리,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또 매주 화요일이면 성도들과 함께 당시 서울의 평창동 쪽에 북악산 자락인데 삼각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화요일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러 밤에 올라가곤 했었는데, 그 축대 밑에 한 바위, 지금도 생생해요. 그 바위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정말 기도했던 그 자리들이 저에겐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저에겐 정말 소중한 자리죠. 여러분에게 그런 특별한 장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특별한 장소가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그 성전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성전이 세워질 장소죠. 이렇게 세워질 성전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독 열왕기 이 역대기서에서는 그 성전의 모습보다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이 장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장소에 나타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 성전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성전이 세워질 장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리아 산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입니다.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인지 모른 채 그저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3일 길을 걸어가지요.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드리는 그 순종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불가능하죠. 어떻게 아비된 마음으로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제가 애지중지 키우고 키워서 이제 다 성장한 청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울부짖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런 응답도 없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 3일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하루 길을 걸어가고 밤이 되어서 텐트를 치죠. 그 황량한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누워있는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밖으로 나와요. 텐트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별들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통해서 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삭은 어떨까요? 평소 아버지와 함께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번 번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초조해야 하는 아버지의 모습,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인지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아들 이삭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그래 아들 이삭아,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이 이삭이 몰라서 묻고 있는 걸까요? 이삭은요, 이미 다 장성한 청년입니다. 어쩌면 이삭은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 번제물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산 정상에 올라서서 제단을 쌓고 나뭇갈절을 펼쳐놓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밧줄을 들고 자신에게로 다가올 때 이삭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아들 이삭 또한 아버지의 순종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리아라는 이름의 뜻처럼, 모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처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도 내 독자까지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은 과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던 그런 헌신과 또한 순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모리아산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을 성전으로 정한 곳이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대하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군사들로 쓰임받을 그런 사람들이 몇 명쯤 될까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 나라 가운데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7만 명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누가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인구 조사한 것을 죄로 여기시고 다윗에게 3가지 선택권을 줘요. 어떤 죄를 네가 어떤 벌을 받을 거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온 나라에 전염병이 들게 하시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고 난 후에 다윗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다행이다 싶었을까요? 그래, 나는 왕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이, 너희들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사자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백성의 인구를 세라고 한 것 바로 저 아닙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괜히 저 때문에 이 양떼들이 죽어가는 모습 참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저에게 돌리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의 간절한 회개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곳이 누구의 땅이었어요? 바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오르난이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땅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자신의 소와 곡식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농기구를 이제 화목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다 내어줍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받아서 제단을 쌓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마 거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주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의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2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당시에 그 언약궤가 있던 곳은 기브온 따로 있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로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다윗이 명명을 하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했던 자리이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곳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이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을 성전의 자리로 삼고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이곳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이 나타났던 자리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렸던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대기서는, 오늘 본문은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역대기와 더불어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또 하나의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서죠. 그런데 열왕기서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성전이 세워지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역대기서에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기록된 당시 누구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오랜 세월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런 그들에게 바로 이 역대기서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있는 그 성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심어주기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삶의 편리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요. 신앙조차도 그런 삶의 편리함 속에 묻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점점 더 퍼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점점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성전을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던 그 자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아마 그들이 이후에 살면서 평생 그 자리는 잊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세워질 이 자리를 이미 오래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옛날 모세에게 언젠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장소를 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만 해도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죠. 텐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성막도 옮겨 다녔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장소를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장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용서의 은혜를 누렸던 그 장소가 되었고, 지금 솔로몬이 그 자리에 이제 굳건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이 자리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넘어서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무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안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었던 그 헌신과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며 용서의 번제를 드리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그 대가로 드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